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도 시대까지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주.영 신약에서는 달리다굽 막 5시 41분 일어나라 에바다 막 7시 54분 열리라 엘리 마라 사박다니 막 27 사육 나의 하나님 나 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라타나 고전 6시 22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골고다 막 15시 22분 해골 겟 세만에 막 26 36 기름 짜는 틀 등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성은 일부분 아람어가 사용되었는데 헌적인 증거로 보더라도 주후 1세기경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람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사복음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육성, 직접 화법에 대해서는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며 이것을 헬라어로 해설하기도 하였다.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방언을 사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구별되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사투리가 곧 아람어였다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소리가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조금 후에 곁결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강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막 26-63 특히 바울이 말하였던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행 21시 40분 예수님은 바울에게 나타났을 때 히브리 방언으로 바울에게 말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람어가 히브리 방언이라고 불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땅에 잎들어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필박하느냐 가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필박하는 예수라. 행 26 길사 15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봐야 한다는 주장 신약시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통용어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근거로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고 주장하며 신약 히브리어 역 세미콜론 히브리인들을 위한 번역 성경을 보여주며 설득하니 많은 이들이 현혹되고 있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는 국내의 한 단체에서는 히브리어 파자 표 해석 성경에는 부정이 없다는 엉뚱한 주장도 한다. 만약 성경에 부정이 없다면 사탄의 역사는 없었던 것이고 사탄의 역사가 없다면 죄도 죽음도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신학계에서 확증되지 않은 미확인된 설을 마치 검증된 양 퍼뜨려지고 있고 목회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설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특이하게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미혹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어 그 부당성을 피력하려고 한다. 블로그에서 검색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차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종족의 언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가나안 정복 후에 히브리어가 된다. 아브라함은 단 아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전혀 언어 장벽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는 대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애굽을 떠나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 사이에 언어 장벽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이로 보건대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서로 통용이 가능한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로 단어의 구조는 동일한 알파벳의 구조를 갖는다. 서로 다른 점은 경상도 방언과 함경도 방언의 정도의 차이점보다 더 작은 차이이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신으로부터 인간에 대한 계시, 구약 성경을 근간으로 하는 신본주의이며 헬레니즘은 그리스 신화가 바탕이 된 귀족 문화에서 이민족과의 결합으로 변모하여 휴머니즘을 본질로 한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정복 후에 오리엔트적인 전제군주풍의 의례를 받아들이고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
페르시아 귀족을 친위대로 채용하는 등 이방 민족의 통치 수단으로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의 결합을 시도하여 더 진보된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하였다. 이로써 그리스인이 이민족을 경시하던 주의에서 세계 시민주의로 발전한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헤브라이즘 사상 즉 신본주의로 기록되어 있다.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유대교는 오늘날까 지도 헬레니즘을 인정하지 않고 이방 민족을 경시하므로 유대교는 오로지 유대인들의 상징처럼 유지되고 선민의식 이 민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마 15시 24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아직도 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핵심 사상인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구속의 정신은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종교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화 탐방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발상지 차원을 벗어나서 대한민국과 이어서 전 세계에 스며 있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생활과 문화 전반을 살펴보자. 먼저 대한민국의 헤브라이즘은 원의미가 갖는 그대로 신, 본주의 즉 천신 숭배 사상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렸던 환구단, 퇴포흡은 고종이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하던 곳으로 유명하다. 산신제의 일종인 기호제는 가물이 들었을 때 지방관리나 임금이 친히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제사 행위는 아시아의 불교문화, 중국, 천자문, 몽골, 샤먼, 중남미, 잉카, 인디언, 태평양 섬나라,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 사실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헬레니즘은 근간인 그리스 신화와 유사한 형태가 시족 문화의 시조에서 다량 발견된다. 단군 신화, 알 신화, 금 알지, 박혁 거세, 나무꾼과 선엽, 무녀들의 무속, 신앙, 강화 만이산 성화 체화 선엽, 파르테논 신전과 유사 등 우리 문화와 토속 신앙과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원천 학문적으로 체계화 작업에서 유럽의 선수를 빼앗겼을 뿐이다. 그래서 헤브라이즘 사상인 구약의 하나님과 헬레니즘 사상인 신약의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대표적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여사제들이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족 문화는 거의 모두 헬레니즘의 근간인 그리스 신화와 닮아 있다. 헬레니즘과 성육신의 관계성 구약 성경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자의 입을 통한 미래의 예언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 신은 계신다. 그러나 볼 수는 없다는 사상이 헤브라이즘이다. 헤브라이즘이 종교의 한 형태로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금, 은, 동, 철로 부어서 나무로 조각하여 만든 우상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2계명을 어기고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었던 늑 뱀을 히스기야 왕 즉 위때 왕하 18:3가지 우상으로 섬겨왔다. 그리고 이후에 또 신의 명확한 모습을 보았노라고 기록한 자는 없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 찾아서 만나야 살 수 있을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적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멜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암5대 6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11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2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 3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4 7시 10분 1 징조를 찾아 만나면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징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겠다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신의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전제가 바로 헬레니즘 그리스신 화이다. 헬레니즘은 주전 330주 후 330년 걸쳐 왕성한 문화를 꽃 피운다. 그 중심점에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징조를 보여주신다. 이 사건을 성육신, 느카네이션이라 하는데 헬레니즘 사상의 언어가 아니면 성육신을 묘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헤브라이즘 사상의 언어로는 성, 육신을 묘사할 수 없어서 헬레니즘 사상을 타고 오셔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예수의 말씀을 믿을 것 띠지 말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기초한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징조였다. 그래서 그의 이런 삶을 속 태우면서 보니 주의 사자가 꿈을 쫓아 드러나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낳게 된 자는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이다. 21. 그래서 아들을 출산할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 삶의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2. 그래서 이 전부는 주에 의하여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된 것이 채워지게 하려고 발생한 것이니 말씀하시되 23. 나 처녀가 태 안에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초청할 것이요. 그것이 번역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결합되어 계신다. 24. 그래서 요셉은 잠으로부터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 같이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1시 20분 24. 하나님의 징조를 찾아 만난 자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다. 그리고 그의 삶이 그 처소 안에 이르러 그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한 훈육아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삶이 엎드러져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의 삶의 보물 삶을 열어 그에게 예물로 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2시 11분 스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구주가 오늘날 너의 삶으로 탄생되었으니 그는 다비드 성안의 그리스토스 주이시다. 12. 이것이 너의 삶에게 징조이니 너의 삶은 포대기에 쌓여져 구유 안에 누인 갓난아기를 만날 것이다. 룩 2시 11분 12. 캐럿 목자들이 만난 징조 아기 예수 그리고 저의 삶이 속력을 내어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안에 누인 갓난아기를 발견해 내어서 17. 보고 이 훈육아에 관하여 저의 삶의 계전 달 받은 해설에 관하여 두루 알게 했다. 18. 그러자 듣는 모든 삶이 목자 삶에 의해 저의 삶을 향하여 전해진 삶에 관하여 기이히 여겼다. 룩 2시 16분 18.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적 차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사의 시상인데 헬라어엔 복잡한 법, 시, 태를 가지고 있으나 히브리어엔 시제가 없고 완료와 미완료 태만이 존재한다. 완료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미완료란 존재하기 시작하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특히 현재란 매우 중요한 시제이다. 하나님의 실체를 표현하는 시제이기에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설명하실 때 에이미, 에즈미 동사, 현재, 능동태, 이 린칭, 단수를 사용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 아이이즈미브, 개 22시 13분. 그러나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현재는 물론 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설명하실 때 주로 명사의 연결이나 형, 용, 분, 사가 꾸며 주는 명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시제를 나타낼 수 없다. 영원한 하나님, 창 21시 33분, 전능의 하나님, 창 28:3, 거룩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수 24:19, 동사적인 표현으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타우로스 신학원 http://sto유어로즈.net 현재라는 시제가 없는 언어로 어떻게 실체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헬레니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기인 주후 원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다. 즉 성육신 사상을 이해하려면 헬레니즘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기에 구약 헤브라이즘에서는 성, 육신이 이뤄지지 않았고 신약 헬레니즘으로 성육신을 완성하게
하시게 된다. 그러나 헤브라이즘 사상을 가진 유대교 바리, 세파, 서기관과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기에 결국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구약 성경은 반드시 헤브라이즘으로 기록해야 맞고 신약은 헬레니즘으로 기록해야 할 당위성을 위해서 설명을 통해서 설명이 됐으리라 믿는다. 특히 바울은 이와 같은 사상의 흐름을 자신에게 빗대어 설명하였는데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란 뜻은 국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헤브라이즘, 옛 사람 사울, 헬라인, 헬레니즘, 새 사람, 바울을 말하고자 합니다. 정리하면 구약 성경은 반드시 헤브라이즘으로 기록해야 맞고 신약은 헬레니즘으로 기록해야 할 당위성을 위해서 설명을 통해서 설명이 됐으리라 믿는다. 특히 바울은 이와 같은 사상의 흐름을 자신에게 빗대어 설명하였는데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요 헬라인이란 뜻은 국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헤브라이즘, 옛 사람 사울, 헬라인, 헬레니즘, 새 사람, 바울을 말하고자 합니다. 롬 1시 16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롬 2태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롬 2시 10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고전 1시 22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 사이처럼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시고자 하신다.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 진리의 구속사를 인생의 안목으로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서 정도, 신약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역사, 계시록은 앞으로 속히 이뤄질 일들을 기록한 책 정도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으니 자신의 지적 수준에서 함부로 재단하고 결론 내려서 주장한다. 먹히면 성공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인들의 한당주의 의식으로 생명의 책을 다루고 있기에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에흐의 세미콜론 칼 미완료 공성 1인칭 단수. 나는 스스로 있느니라는 현재형이 아니라 나는 미완료로 있느니라. 또는 나는 있기를 소망한다고 번역해야 한다.